김호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앞에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한데, 오늘 우리들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만 가지고 살다가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사람들에게 야, 저런 능력이 되는구나. 그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구나.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자, 안식일에 일한 것도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신적인 모습으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만 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는 당장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공격하는, 그냥 말꼬리 잡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모두가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해의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차원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믿음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일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그 앞자만 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 이래서 저렇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니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으로 대속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목표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오늘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으로 자기의 결의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는 거지.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 예수님 말씀이 참이구나, 진리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치르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고기 잡으러 자기의 고향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시 그 사도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죠. 환경이,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핍박이 더 많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 시점부터 그 제자들은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이 생각나고 자기들이 했던 그 3년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열심히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도 분명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주님의 길에 그들이 동참했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다 주님과 같이 순교하는,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천국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은 세상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과 같이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죠. 하지만 내가 썩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고 말라 죽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 예배로 또 신앙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으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열심히 맡은 사명과 직분으로 충성하며 일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 아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대로 죽기까지 충성했듯이 우리들도 사명으로 직분으로 충성하게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충성하며 죽기까지 그 주님을 닮아갔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달라스 만나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추수할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고백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